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생한 지역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쭉 이동하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 두 가정 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지역에서 함께 가축을 먹이고 이런 것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의, 우리 가축의 먹을 것을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분쟁하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덕이 안 될 뿐더러 서로 관계성이 틀어지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자꾸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풍요로움이 발달된 소돔 땅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되죠. 그리고 소돔 땅으로 롯의 가정이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내가 은혜를 부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집에 급보가 날아듭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조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볼모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런 급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양육했던 318명의 개인 병력을 이끌고 그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가장 주요 목적은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요,
소규모의 국지전이 아닙니다.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몇 개의 부족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아주 대규모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자, 이 대규모의 전투에 318명, 물론 많은 숫자인데 몇천 명 되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대규모 병력과 함께 맞붙는 병력이면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자, 이 318명의 개인 병력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적과 맞서 싸워서 결국엔 승리하고 노세 가정은 구출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을 다 무너뜨리고 적에게서 모든 그런 폐물까지 다 그렇게 취하고 돌아오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고 뭔가 승리하고 돌아온 세계적 행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온 이 선수단,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 못 봤거든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이야, 대단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16강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굉장한 역사를 썼더라고요. 그걸 실시간으로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막 흥분됐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아마 예상컨대 그 우리 한국 대표팀이 16강 경기에서 패하고 돌아와도요, 우리나라 공항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왜요? 대단한 성적을 거뒀잖아요. 대단한 역사를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이 당시에도요, 고대 시대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 혹은 그런 군대들을 환영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는 환영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사실은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속한 그런 지역이 패해서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상대방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기뻐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그런데 이 두 왕 중에서 먼저 환영사를 한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환영사를 했는가? 특별히 살렘 왕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 했다고요?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 신분으로 멜기세덱이,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사, 환영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19절,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요, 소위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탈도 많고 오해도 많고 말도 많은 11조의 기원이 되는 본문이에요.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11조 혹은 헌금에 대한 설교,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바른 기준을 좀 성도님들에게 잘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셔서, 목회자로서 설교, 특히 헌금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거든요. 오해받기도 쉽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회복에 대한 회복 주제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되고 다음 시리즈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번 타이밍에 한번 이 말씀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건데요.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1조가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설교를 듣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가끔씩 수요예배 드릴 때 밖에서 학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와보신 분들, 또 경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설교 진행할 때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문을 확 열고 예! 소리 지르고 하기도 하고요. 설교 때 아니더라도 그냥 저 밖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요, 성도님들은 저 보셔서 물으시지만 저 밖에서 저에게 막 이렇게 제스처하는 친구들이, 방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딴에는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방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에 집중해 주시잖아요. 어쨌든 설교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듣는 훈련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요, 성경 본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본인 스스로가 묵상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자기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땠을까? 적용해보는 이런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전리품 다 치고 돌아왔어요. 많은 병력도 아니에요. 318명, 별로 안 되는 그 소규모 개인 병력으로 대군을 이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축 쳐서 돌아왔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을까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겠죠. 지금 말한 말이야, 내가 얼마 안 되는 병력 가지고 대병력을 제압하고 돌아왔어, 나 잘했지, 이러면서 이런 막 당당함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환영사를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당신이 용맹해서, 당신이 지략이 뛰어나서, 당신이 뭔가 대단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로 아브라함에게 환영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자, 여러분,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드십, 한마디로 모든 천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 어깨에 힘들어한 것 좀 힘 빼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대단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먼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승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천지의 주재권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껏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고 있는
뭔가 좀 우리도요 그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좋은 성과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먼저 붙잡는 게 아니라 착각해요. 내가 잘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대단해서 그거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존 아닙니까?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20절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히브리 말에 찬송이라는 단어와 동요를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찬송이라 번역되고 어떤 때는 감사라고 번역됩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는 감사로 바꿔도 다 말이 돼요.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찬송이라는 단어 대신에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권면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 얼마를 11조 하는 게 맞습니까? 자, 100만 원에 11조 얼마입니까? 야, 계산 참 빠르시네요. 10만 원 어떻게 하셨지? 자, 그렇다면 왜 10만 원 합니까? 10분의 1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대답은 또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수의 개념이 있는데요. 히브리의 수 개념에서 첫 것 혹은 1이라는 숫자는요, 순서상 혹은 수학적으로 첫 번째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이 2라는 숫자는요,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거나 혹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의미가 함축된 1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예배 때 전부를 대표하는 일부분을 드림으로 전부를 다 받은 이 개념 말씀드렸죠. 아즈카라 원리. 이 아즈카라 원리는요, 성경의 중심에 기반을 두고 쭉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장자를 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첫 것을 죽이는 재앙이죠. 여기서 첫 것을 죽였다, 제거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그냥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을 제거했다 이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뜻이에요. 모두를 대표하는 장자, 일 혹은 첫 것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열에 하나를 드린다, 10개 중에 하나, 그 중에 뭐 이것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드려야 되는데 이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대표하는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 때는요, 헌금할 때 그냥 안 드리셨어요. 모두를 대표하는 하나를 드리는 이 정성으로
여러분 빳빳하게 다림질까지 하셔서 그렇게 혹은 은행에서 가장 깨끗한 돈 이렇게 찾아서 헌금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런 신앙교육을 받으셔서 그렇게 행하신 거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열의 첫 것을 드린다 이 개념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담아서 구별하여 하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우리가 자꾸만 수학적인 점으로 인식하니까 아무거나 하나 드리면 돼.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데 11조 드릴 때는요, 이 신앙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걸 대표하는 하나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개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이 먼저 언급했던 건 뭡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승리도 회복도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첫 것을 드린 거야. 11조를 드린 거죠. 자, 여러분 이 11조 드렸다는 이 개념에는요, 세 가지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고백, 그렇다면 나머지 9은 내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감사하라. 11조 우리가 흔히 뭐 떼먹으면 저주받고 벌받는 이런 율법 정황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라고요? 감사 정신. 11조는요,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지만 그 진정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기력 주셨고, 내게 재능을 주셨고, 물질 또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머지 9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게 11조라는 거예요. 간혹 11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 떼먹으면 다음날 혹은 그달 여지없이 뭔가 맞는다는 거예요. 뭐 애가 아프든지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떼어먹은 만큼 뭔가 재정적인 타격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뭐 11조 떼어먹으면 바로 책망하시는 쫀쫀한 분입니까?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께서 내가 11조 한번 떼어먹었다고 본때를 보여주는 그런 삭막한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비통스러운 것은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녹아진 이 예물,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11조를 복 받기 위한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이 개념의 이름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 이건 맞는데 복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 한다? 접근이 틀린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거 성경에 있던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9절에 보니까 저주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11조라면 복을 준다는 말 있긴 하네요. 그렇죠? 자, 이쯤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귀를 알아들읍시다. 시작.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딘지 놓치고 그냥 한 구절, 한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거에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멋있는 남성분이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두 분에게 똑같은 문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장로님 옷이 참 멋있으시네요. 똑같은 얘기 해볼게요. 권사님 옷이 참 멋있네요. 아이고 참.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근데 느낌은 전혀 다르죠. 옷이 멋있다는 얘기를 전 똑같이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칭찬처럼 들리고 한 사람에게는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죠.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의도가 좀 달라지잖아.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11조 하면 복 주겠다. 너 11조 안 하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오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때마다 예배드리고 율법도 잘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니 이거 뭐라고 하시는 거지? 서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초점은요. 너희들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 뭔가 내가 명한 것 형식적으로는 잘 준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못하다. 이해되시죠? 너희들의 삶을 보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고 너희들의 이적을 위해서 뭔가 힘든 사람들 오히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죄하고 세금 떼어먹고 이런 잘못된 삶의 모습들로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 제발 나에게 좀 돌아오라. 너희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가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좀 순종해봐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양육했던 청년 하나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전사님, 제가 그때 전사였어요. 전사님, 저 첫 월급 탔어요. 근데 첫 월급 타서 11조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좀 아까워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첫 열매 다 드린 거 이거 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청년은 11조 내는 것도 고민스러운 이런 상황이 왔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상이에요. 이거 안 아까우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까운 게 정상이에요. 왜요? 그거 교회에 헌금 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아까운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그런 분들,
해결 안 된 가정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4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멜기세덱이 믿음의 권면을 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누가 얘기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뉘앙스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가 그거 어떻게 번 건데? 네가 생명 벌고 얻은 거잖아.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영역 가운데 이 멜기세덱의 권면과 소돔 왕의 속삭임이 함께 공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또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이거 얻은 건데 하면서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에게 있는 물질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아브라함이 한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누가 한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누가 한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해준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권면을 받고 그 권면으로 다시금 그가 신앙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 소돔 왕의 속삭임. 그래, 내가 다 가서 누가 뭘 안 그래. 이 유혹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해서 먼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내가 본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내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소돔 왕 당신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필요한 부분만 쉽게 말하면 같이 수고한 사람들의 목만 띄워주고 안 받아요. 다 돌려줍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우리 영일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 우리 영일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 없어도 하십니다. 우리 영일교회,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운영시키십니다. 유지시켜주세요. 작년에 잠깐 경험했잖아요. 작년에 올해 생각지 않았던 그런 후원이 들어오고요.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사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때 그런 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죠. 뭐 국가 무슨 어떤 후원금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 후원금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떻게든 운영시켜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 맞다나 목사들의 부정축제를 위해서 재산축제 목사들에게 뭔가 좀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헌금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 집안 청소를 할 때 저 같이 청소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 보면 제가 청소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다시 하시거든요. 근데 꼭 저를 같이 시키세요. 그냥 엄마 혼자 하시지 왜 두 번 일하시냐고 물어보니까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소를 이렇게 같이 하지 않으면 늘 부모가 해주는 버릇이 들어서 어지는 사람 따로, 청소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기 쉬우니까 개념 없는 아이가 되지 않게끔 내가 어지는 거 내가 청소하는 그런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시에 함께 일하는 기쁨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이 가르침이 참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와 같이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뭔가 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점점점 사람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어려운 삶을 돕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애쓰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헌금하시더라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의 재물이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는 이 흐름, 이게 우리 교회 모든 11조 감사헌금의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금은요, 고린도서에 보면 즐거이 드리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억지로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담되면 안 하셔도 돼요.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온전한 11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첫 것을 드림으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건강하게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조를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요. 이 고백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자, 우리 영일교회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힘쓰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제대로 잘 사용하게끔 우리들 모두가 서로 믿음으로 잘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어쨌든 사람이 개입하는 그런 부분에는요, 사람의 탐욕이 개입될 수도 있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매의 눈으로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물이 정말 의미 있게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합심으로 협력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영일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그래서 재정적으로 아직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더 많은 영혼들 붙여주실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재물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 잘 협력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서로를 챙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 영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21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